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겨냥한 화살.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비옥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으신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곤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 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곤경에서 건지소서. 주께로 도망치니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시소.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과 무거운 삶의 문제들을 올려드리십시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립시다.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I have. All I am, Lord. You are precious Jesus, my Savior. I surrender, Lord.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Jesus, precious Savior, I surrender.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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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메마르고 황량한 이 땅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와주심과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붙이시고 함께 나누는 삶의 간증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 예배에 함께 예배자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원래 원 제목은 You are my all in all, 내 삶에 당신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진 곡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노래 굉장히 따라 부르기 어려우시죠, 그죠? 솔직히 말씀하시죠. 정말 어떨 땐 저도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 한 곡을 함께 이제 설교 중간에 나눌 텐데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0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부 때 또 실수를 했어. 박자를 놓쳤어. 제가 여러분 마음 압니다. 왜 이렇게 찬양이 어려워지고 따라 부르기 힘들어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르면서 가사도 간단하고 또 부르기도 좋고 깊은 영성의 단계까지 우리의 예배를 끌어올리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즐겨 부르고 또 다 알고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사연이 그 뒤에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You are my all in all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은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미국의 조그만 농촌 도시에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우리 나이로 한 7살, 6살, 7살쯤 되는 나이에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저니가는 훗날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건 그런 성적인 기억뿐이었다. 그 후로 저니가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물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또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피아노를 치면서 반주도 하면서 찬양팀에 함께 했지만 그의 동성애적인 그런 생활 방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를 계속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편함, 그리고 불만, 두려움, 무엇보다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에 받게 될 그 여러 가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반응들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에 정말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아주 명망 높은 기독교 지도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청년 사역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어느 날 그가 묻습니다. 저니건, 혹시 네 마음속에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어. 데니스 저니건이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정말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말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정말 따뜻하게 그를 맞아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큰 위로를 그를 통해서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고백을 한 이후부터 그가 전이건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동성애자였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의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떨 땐 행복한 것 같았다가 어떨 땐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본인이 너무너무 저주스럽고 미워졌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니간, 너 정말 죽을 준비 된 거니? 너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그 목소리가 그의 어린 시절의 신앙심을 깨운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 한번 모든 것을 맡겨보자. 어차피 끝난 인생인데.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 된 교회에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죠. 나는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저니건,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어려울 것만 같았던, 아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던 동성애의 습관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탈동성애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데니스 조니건은 그 후에 멜린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1983년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은 9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깊은 영성을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잠자는 왜곡된 예배의 영을 깨워주는 일에 앞장서는 뿐만 아니라 미국과 특별히 아시아권 대한민국의 탈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됨을 경험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노래가 바로 You are my all in all이었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up again, I bless your name.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삶에 찾던 그 보물이 당신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걷어가셨고 내 어깨에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으며 내 삶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Jesus, Lamb of God, You are my all in all.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라고 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삶에 약함이 있다고 모두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삶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모두가 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 혼자는 안 돼, 나로서는 안 돼, 나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자라고 하는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데니스 저니간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 25편을 쓴 다윗처럼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 1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선뜻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 들어오는 생각은 이겁니다. 혹시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지난날에 나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보인 것이 오늘 내게 이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가 젊었을 때 잠시 젊음의 혈기를,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간음죄를 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구나. 자식까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역해서 내 목에 칼을 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영혼은 편히 살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약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욕심과 교만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약함이, 그 부족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여전히 부끄러워 공개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의 흠집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점령군이 삶에 쳐들어와서 고난을 겪은 한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말 열심히 교구장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암 판명을 받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다시 서게 된 이경자 전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부족한 종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유방암 2기로 수술을 받고 항암 8번 중에 4차까지 마치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6월 초 어느 날 운동 중에 제가 항상 등치가 크다 보니까 겨드랑이에 살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만져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뭔가 잡혔어요.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만졌는데도 잡히지 않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원래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3일 만에 결과가 나와서 빨리 오라 그래서 얼른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하시면서 에휴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혹시 암이에요 하니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이라는 말에 그 순간은 울어야 되고 먼저 참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참 허탈할 텐데 저도 모르게 웃음보가 터졌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좋지도 않는 머리 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기분은 참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병원을 나서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걸으면서 하나님이 저게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이래서 그러셔서 그래서 이게 암이지만은 해를 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이제 향하는데 그때 마침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와 있어서 이거 표현도 못하고 누가 통화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데 남편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한 5일 동안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 복귀한 뒤로 이제 남편한테 말도 하고 그래서 남편을 밥을 차려서 먼저 따뜻하게 먹여놓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암이 왔다 그러니까 남편도 울지도 못하고 제가 웃으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근데 검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MRI 찍고 이러다 보면은 굴 속에 몇 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가서 검사를 40분씩 하고 하는데 한 짧은 5분 동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데 사랑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편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인데 이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안 걸린 사람 같지 않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 같지 않고 너무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수술하고 회복실에 있는데도 제가요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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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불러요. 간호사가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함께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을 1차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백혈구가 2,000 넘게 나와야지 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300도 안 나오고 이 체질이 너무 저하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독방에 5일 동안 독방에 있게 했습니다. 근데 독방 안에서 1인실이죠. 독방에. 그래서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백혈구가 나와야 되니까 온몸이 아프고 뼈 마디마디 다 아프고 그런 고통을 2, 3일 겪고 나니까 제 머리가 70%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남들이 항암했는데 왜 일주일 넘었는데도 머리가 안 빠지? 그래서 나는 안 빠질란갑다. 그래갖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머리가 70%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 밥을 갖다 주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고 그 순간에 이제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 믿음이 어디 가고 낙심이 온 것 같아요. 이 밥을 먹어야 되나, 이 먹고 살아야 되나, 넘어가지도 않는 밥.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살고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까? 그동안에도 고통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5일 동안을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그렇게 해서 머리도 이제 다 밀고 지금 현재 가발을 썼는데도 가발도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차부터 백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2차부터 떨어졌으면 제가 100만 원짜리 그 백혈구 올리는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맡겨 주시려고 그 고통을 겪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5만 원에 항암 맞을 때마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른 양을 찾게 했어요.
어디 가든지 저는 교구장이에요. 티가 나요. 딱 옆에서들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상처받고 몇 년 동안 쉬고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카톡에 보면 2-3명이 전도사님 얘기 듣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항상 웃어요. 어서 웃음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은혜로. 그래서 항상 저 별명이 웃음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는 교구장을 내려놓으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다시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고통을 받고 이겨내야지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이끌어 나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구장을 내려놓지 않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장 식구들한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도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래서 그 힘으로 항상 씩씩하게 웃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비롯해서 앞으로 남은 항암 4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는데 그거를 12주를 맞아야 되거든요. 잘 이겨낼 겁니다. 아파요. 온몸이 두드러 맞은 같이 아프고 붓고 살도 찌고 항암을 맞으면 어디 장기가 부은 같이 배도 엄청나게 부어버리고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죠? 예. 항암 주사 100만 원짜리 5만 원에 맞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죠? 뭐,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교구장님들 다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우리 교회 교구장들은 월급 안 받고 일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그 재주가 있어요. 싼 값에 사람들을 많이 쓰는 거.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는 다른 교회 어떤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을 그 항암 치료하면서 6명을 전도했는데 지금 3명이 교회를 다시 돌아오셨다고 아까 1부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손을 잡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이 전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광야로 한번 나가봅니다.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힘겹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며 조금만 나와 함께 있자, 조금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약함을 약함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은혜요 축복이 되는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까요? 오늘 다윗의 시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답을 찾아봅니다. 첫째,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외적인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박천사 안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얼마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공격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 심장과 콩팥이 지금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복잡하고 얼마나 속이 아팠으면 그렇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심장하고 콩팥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기든지 우리는 죽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로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물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은 씨줄과 날줄이 있잖아요. 예? 수평으로 간 선과 수직으로 간 선이 서로 짜여져 가지고 촘촘하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로잡는 것이 그물인데, 외적인 공격, 내적인 갈등,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영적 두려움 때문에, 신앙적인 갈망 때문에 완벽하게 포위당한 듯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깨닫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그물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힘들 때에, 그래, 맞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외부의 적들의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할지도 모르는 그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게다가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갈등들, 마치 심장과 콩팥이 싸우는 듯 한시도 편안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후에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 답을 찾는 게 말씀과 기도의 사용 용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보장해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시죠. 하나님, 역사하실 순간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약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지은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상처를, 나의 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구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에 하나님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약함을
축복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의 저자인 데니스 조니가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나의 전부를 바꿔 놓았고 나도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가 필요할 때 기대고 찾아가는 그런 쉼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아무리 고민해봐도 찾을 수 없는 답들 앞에 설 때에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전부가 그분의 손에 있다. 오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나의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내 모든 힘을 내려놓고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를 주셔도 우리 장난좀 주셔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원을 그런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구주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육체의 길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점점 마음이 다쳐가고 있는 저들의 아픔을 주여 보고 살피소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사랑을 시들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